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날 밤 시간이지만 정한 예배의 시간에 예배하려고 마음을 모은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 묵상과 우리의 기도가 주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순간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구정날 밤 시간인데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펼쳐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묵상에 가고 있는 에베소서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을 알기 이전의 인간의 실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실상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또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그런 내용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인간은 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다. 네, 죄가 없는 인간 없어요. 허물이 없는 인간 없어요. 우리 속담에 털어 먼지 나지 않을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 생활한 분들은 아시는데 군대 이 담요, 모포라고 그러죠. 국방색 모포를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잡고 털죠. 햇빛이 털면 엄청난 먼지가 나오죠. 반짝거리는 햇빛의 먼지들을 보면 마치도 모포, 담요가 먼지 구덩이인 것 같죠. 우리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우리는 죄 속에 나서 다윗의 고백처럼 죄 속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죠.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신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이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복음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죠. 2절 그때에, 여기 그때라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때의 인간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기 이전의 인간상은 똑같단 말이죠.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본질상 진노의 백성들이었다는 그런 죄의 문제를 고발하면서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녀됨이란 무엇인가,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 앞에 바울은 이렇게 명쾌한 설명을 해줍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주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일체가 되어 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이 삶이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이다 하는 선언을 하는 거죠. 거기 가로 안에 설명을 보세요. 5절에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자가 되고, 어떻게 말씀 안에 살고자 하고,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맞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의 약속은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다 많은 자녀됨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보셨습니까? 거기 첫 부인을 통한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다 나오지만 지금 멜라니아 여사로 인해서 태어난 키가 2m 6cm라고 그러잖아요. 20살 청년 된 그 아들 베론 이야기 나오잖아요. 황태자죠. 귀족이죠. 부호죠. 금수저죠. 장난감이 다 금이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느 한 인생이 그런 호화로운 환경에 태어나서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물론 축복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제 여건을 따라 얼마나 건강으로 어떤 삶을 누리며 사느냐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이 은혜를 아는 것은 놀라운 거지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다. 여기 자비, 은혜, 풍성한 사랑,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증언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전하고 담대하게 이 자녀된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 버스킹하는 형제 자매들 보십시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자유함이 있어 보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늘 그렇게 시장 오기에서 길거리에서 술집 골목에서 창녀촌에서 어디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에게라도 찾아가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공간 안에서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문 닫고 성찬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죠. 이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는 먼 땅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들만 대단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의 내 삶의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 이 진리를 상대방이 듣던 안 듣던 영접하던 영접하지 않던 계속 전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오래전부터 요절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명쾌한 정의를 담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 잘 들여다보시면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이 상관관계를 잘 입체적으로 그림처럼 설명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우리는 그분의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깨닫고 보면, 묵상하고 나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길 가고자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은혜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맞아요. 행위로 구원받고 공로로 구원받고 치적으로 구원받는다면, 잘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잘하면 구원받겠어요? 얼마나 선을 행하면 구원받겠어요? 우리는 선행으로 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하는 거죠. 이 삶이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 웨슬레 목사님으로 하면 이게 성화의 삶인 거죠. 거룩해져 가는, 거룩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제가 20대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에 아내가 교통사고 당하고 또 태어난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계속 겪던 목회 초기에 어느 날 새벽전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이 은혜를 깨닫고 할 수 있으면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가꾸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5년도는 우리나라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고 그럽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분리수거해야 한다, 행정적으로 그럴 때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던 때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잘하는 세계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특별히 종량제 쓰레기 봉투 제도를 사용해서 종량제 봉투를 다 우리가 사서 쓰죠. 몇백 원씩. 그러나 그런 자금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쓰레기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통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하는 이렇게 엄선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속 되어지는 이 구정물과 같은 이 악한 쓰레기, 더러운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 이런 쓰레기와 같은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물로 씻으시고 불로 태우시고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은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이기는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선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선을 실천하고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명절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에베소서의 말씀 묵상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밤 어디에서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명절이도 외로운 이들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